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저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제보다 더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아니면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이 나아지길 바라는 거는 이제 도둑놈 심보라고 그러죠.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믿음 안에 자라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늘 고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고민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한 삶이 아니라 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 갈구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하와이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제가 담임하고 있었던 교회는 하와이 푸른 진주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요, 키아모쿠 스트릿에 있는 인터내셔널 빌리지 안에 있는 상가 건물에 저희들이 새를 살고 있었습니다. 2015년 5월에 제가 하와이로 들어갔고요. 2012년 11월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을 자비량으로 초대를 해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셔서 하시는 말씀,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 목사, 네 했더니 제단 뒤에 색깔 바꿔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뒤에 색깔이 지금 무슨 색깔이죠? 우리 여기 루터란 처치는 옅은 베이지색이잖아, 그렇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가 빨간색 그 커튼이나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그냥 깨끗한 그 노멀한 색깔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의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냐면 인디언 핑크입니다. 인디언 핑크. 정 집사님 아세요? 인디언 핑크 색깔? 정우혁 집사님. 이게요, 이쁜 색깔은 아니잖아요. 핑크가 되게 이쁜 핑크가 있는데 이 인디언 핑크는요, 좀 촌스러운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그냥 무난한데 이제 뭔가 세련되지 못한 느낌이 있는, 하와이가 인디언 핑크가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 이지원 집사님과 어머님이 수술하셨던 병원이 트리플러 병원인데 그 병원 전체 색깔이 인디언 핑크 색깔이 멀리서 봐도 그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다 딱 이뻐 보이지 않은 색깔인데 교회 재단 색깔이 그 색깔이었거든요. 이 목사님도 이제 뉴욕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나름 세련된 눈을 가지고 계셔서 오셔가지고 딱 하시는 말씀이 딱 들어오는 느낌이 교회 전반적으로 보이는데 너무 좀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였던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교회를 이렇게 꾸미신 분이 저희 교회의 중직자이십니다. 저희 교회의 개척 멤버입니다. 그분이 페인트공으로 일하시는데요. 그분이 전임 목사님과 이 교회를 꾸밀 때, 그러니까 이제 산 밑에 있는 이제 미국 교회, 저희 교회처럼 빌려 쓰다가 교인이 많아져서 교회가 되게 좁았거든요. 한 30-40명 모이는 교회 한 5-60명이 예배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미국 교회가 되게 잘해주다가 교인이 더 많아지다 보고 그 다음에 뭐 애들이 장난치고 물건 깨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교회에서 같이 푸시를 해서 이 목사님 결정을 내리고 타운으로 내려오게 된 거거든요. 내려올 때 여기를 꾸밀 때 전임 목사님이 며칠 동안 고민하시다가 결정한 색깔이 이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그 색깔을 가지고 이 여기를 칠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색깔 바꾸는 게 쉽지 않겠구만 이러시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뭐 색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목사님 눈에는 그게 좀 약간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그러다가 교회에 새로 출석하게 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세요. 당시 교회 재단이 너무 낮고 되게 낮았고 이거에 한 반밖에 안 돼서 재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앞쪽에 보면 여기는 이쪽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그 푸른 진주 교회는 오른쪽에 공간이 있어가지고요. 원래 그랜드 피아노 있던 자리여서 여기를 막아서 방송실하고 제 사무실을 만들 계획이어서 실비로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았었는데 그 저희 교회 나오시기 시작하신 분이 인테리어를 하셔서 그분이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공사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교인들 몇 명 남긴 상태에서 가다가 이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색깔을 보여주시더니만 목사님 색깔 어때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색깔 이쁘고 좋은데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로 칠할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나 대답하고 난 다음에 한 1분 있다가 잠깐만요 집사님 회의하고 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고. 왜? 그 권사님의 마음에 쓰였거든요. 공사를 맡기는 거는 우리가 회의를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회의하고 난 다음에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만은 알겠습니다 대답하고 난 다음에 페인트를 들고 가서 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 집사님 그랬더니 아니 뭐 칠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저기 인디안 핑크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막 칠하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 권사님이 그 시간에 거기에 없었고 그다음에 이 상황을 여성교 회장님이랑 몇몇 권사님들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쓰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주중에 이제 제가 그 집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교회 좀 보자 그래서 교회 앉아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이만저만 해서 저만 해가지고 색깔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앉아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색깔 바뀐 걸 보시고 열이 받으셔가지고 탁자를 탁 치시면서 목사님 저 색깔 바꿔놓지 않으면 다시 교회 안 옵니다. 그러고 나가버리신 거예요. 주일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 주간에 맥도날드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권사님 그렇다고 뭐 집사님 보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성들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셨고 나이 드신 분들 그래서 그 교회 키하고 그 다음에 교회 미니밴 키를 딱 저한테 주시면서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색깔 바꿔놓지 않으면 저 다시 안 옵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그 이후에 더 많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다 말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3개월 후에 다시 이분이 교회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두 분이서 화해를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이민교회 섬기다 보면 특히 하와이는 여기보다 더 하거든요. 한 번 이런 문제 때문에 나가신 분은 다시 교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이상. 목사님이 바뀌면 또 이제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개척 멤버이기 때문에 거의 돌아오지 않은데 3개월 만에 돌아오셔서 두 분이 화해를 하시고요. 지금 열심히 이제 권사 직분 받으시고 지금도 차량 운행하시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설득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저 색깔을 지키겠습니다. 이거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임 목사님이 떠나실 때 권사님이랑 얘기하시는데 전임 목사님하고 목사님 그 끝나시면 언제 하와이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이 색깔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그렇죠? 교회는요 예수님의 삶과 고난 그리고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진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의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게 교회예요. 내가 구원받음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돼요. 그런데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공동체인 교회가 다른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바울은 성령에 따라 사는 신령한 자와 대비해서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함에 순종함에 살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생활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비록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린 아이로 표현합니다.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너희들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어른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는 신앙의 성숙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 부드러운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성숙하지 못한 영적인 상태를 그들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기와 분쟁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있는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사는 일반 사람들의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있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분명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의 간절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서로 편을 가르고 분쟁하여 다투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 된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만입니까? 지금까지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이 보고 배웠습니다. 아니 우리 좋은 교회의 20년의 역사만 보고도 저는 단 알지 못하지만 우리 20년을 좋은 교회와 같이 계셨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좋은 교회가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졌는지, 저희 교회뿐만 아닙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많은 교회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는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습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그와 같은 것을 일으키고자 하는 작은 것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육신의 모습인 거예요. 시기와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 함께 파악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의 본질이 구원의 공동체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된 지체입니다. 시기와 분쟁은 우리 몸을 아프게 합니다. 아픈 몸이 치유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함께 찾고 그것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좋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공동체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들은 좋은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음에 감사할 수 있는 이들로 자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4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생긴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복음 중심으로 모여들어서 만들어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이후에 현재 고린도 교회의 담임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박창길 목사님이 바울과 같은, 그리고 아볼로는 저와 같은 입장이지 않을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누구라고요? 바울 편이다 라고 하고,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바울과 아볼로를 당파 싸움의 경쟁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교회들, 특별히 이민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후임자 청빙 과정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래서 목사님들이 바뀌면서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정말로 수십 명, 200명 모였던 교회에 갑자기 궁중분해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와 같은 편가르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이곳에 모였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모이게 되었는지 본질적인 그 복음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임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음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들을 함께 모이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리더십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이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사라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을 평가합니다. 그들이 틀리다고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게 만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사라져버리게 된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삶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되기보다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느냐가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담당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쟁자가 아니라 동력자임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즉 바울과 아볼로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과 아볼로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아볼로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곳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일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들은 복음은 너희들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자신과 아볼로를 통해 주신 대로 다른 사람을 믿게 하면 되고 각자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과 아볼로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종국에는 그들에게 상을 주실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이요 동력자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믿고 그 구원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력자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큰 상을 함께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바울은 농사 예를 들어 복음의 동력자로서 사도들에게 주어진 다른 역할을 설명합니다. 바울 자신은요 씨를 심는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그 위에 물을 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봄철에 밭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바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땅끝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에 갇히고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배가 파손되고 동족에게 오해받기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했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때에 따라 물을 주며 가꾸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에베소를 거쳐서 그곳에 와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볼로의 사역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볼로의 공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파송한 전도자였고 그 또한 딴 것을 찾아 헤매 에베소로 왔고 아굴라 부부의 도움을 받아 고린도 교회에 가서 사역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가 복음을 설득력 있게 전했고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기독교의 적대적이었던 유대인들, 그들을 잠잠하게 만들었던 설득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메시지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심는 일과 물을 주는 일을 하는 종들은 약간의 급료를 받고 하는 허드렛 일에 불과합니다. 그 일을 가치 있게 해주는 이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과 아볼로가 모두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추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지 않으셨다면 씨를 뿌리는 자나 물을 주며 돌보는 자의 수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4, 25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절 같이 읽을까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몸 가운데서는요 분쟁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교회가 어려워지면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까? 왜 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 교회가 어려워지면요, 우리는 같이 아파해야 합니다. 그 어려운 교회를 함께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웃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는 배가 아프면 안 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좋은 교회 중심으로 뿐만 아니라 가정도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 되었을 때 같이 기뻐해야 되고요. 누군가 힘들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몸된 교회의 지체의 역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신 목적인가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 총각과 경상도 처녀가 결혼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우리 국수 끓여 먹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 우리 권쌤 아세요? 아는 것처럼 말씀하셨어. 어느 날 남편이 우리 국수 끓여 먹자라고 말했습니다. 아내가 국수가 아니라 국시라고 말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경상도에서는 국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국시라고 얘기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주장을 가지고 말다툼하다가 동네 이장에게 어느 것이 옳은지 묻기로 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국수와 국시는 재료가 다릅니다.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장님, 그럼 밀가루와 밀가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밀가루는 봉투에 넣어져 있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겨 있습니다. 또 이 말을 들은 부부가 이상하다는 듯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봉투와 봉다리는 어떻게 다릅니까?
봉투는 기계로 찍는 것이고 봉다리는 손으로 붙여서 만든 것입니다. 뭘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하와이에서의 사역의 경험들 기억하시지요? 제단 색깔이 인디언 핑크인지 아닌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맞아요. 예를 들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었을 때처럼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건축할 때 기둥을 세우고 제단을 빨갛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제단은 대나무였고요. 벽은 그냥 핑크 색깔이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현대식으로 그냥 아름답게 꾸민 거 이상으로는 그렇게 큰 심볼, 상징적인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교회는 여러분 피아노를 사서 오른쪽에 놓냐 왼쪽에 놓냐 갖고 싸우다 갈라진 교회 실제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라고 하는 표현, 한국에서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말하면 되게 불경스럽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기도하다 보면은요, you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씁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라는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가지고 언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가 왜 세워졌고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자라고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하나님의 방법을 잊어버리게 되면 정말 별거 아닌 것을 갖고 싸우다가 문제가 커지는 경우를,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지럽히고 분열시키는 그 가운데 서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로 보고 이런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니다. 서로 보십시오. 좌우분들과 당신 때문에, 자, 좌우분들과 당신 때문에 우리 좋은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의 섬김 때문에 우리 좋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대로 자랍시다. 아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모습, 과거에도 우리 가운데 있었었고 앞으로도 생기게 될지도 모르지만,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소그룹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좋은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아볼로도 중요한 게 아니요, 바울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속장, 회장 다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심을 늘 잊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좋은 교회로 모이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육신에 속한 모습을 버릴 수 있도록 주여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바울과 아볼로처럼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나님,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함께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좋은 교회를 세우시고 좋은 교회에 많은 소그룹들을 세우신 주님, 우리 안에 육신의 모습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내 마음속의 욕심과 내 마음속의 아버지 하나님 율법적인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볼로와 하나님 바울의 역할이 아버지 하나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교회를 자라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러내기보다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인정받기보다 주님께 내가 인정받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좋은 교회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주, 구원받는 이들의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육신의 모습인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고자 하는 많은 것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저희 좋은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자에게 주신 은행사와 달란트대로 하나님 섬길 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상급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음을 잊지 않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 은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섬기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소그룹과 우리 좋은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는 좋은 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